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자, 신약성경 207쪽 교독합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다 같이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 시작부터 좀 무겁지요? 왜 무겁습니까? 이게 보면은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정사와 권세의 여건은 날로 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고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순교 현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 이후로 평신도의 순교를 시작해서 이제
야고보까지 순교하게 되는 그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관점이 중요한 거죠. 세상의 관점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돼요? 더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업을 받은 거죠. 기대가 된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교 속에서 나타난 일들을 보게 되면 순교를 통해서 있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피가 땅에 흘렀다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은 피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피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죽여도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 이 순교자의 피는 그보다도 거룩하고 귀한 거죠. 하나님이 피를 기억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교의 열매는 참 쓰고 아프고 괴로운 거지만 그 열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성육신 하셨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 야고보의 순교의 사건의 일들은 또 다른 교회 부흥의 일들로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바로 헤롯에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화목하게 하려고 한 그들의 요청을 받고 나를 대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이 연설하죠. 근데 연설하는 그 소리가 야 이게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헤롯 왕을 붕붕 띄워가지고 화친을 맺으려면 그를 기분 좋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나를 택하여라고 말을 하는데 그 21절에 보면요, 이것은 그 헤롯이 로마의 황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벌인 축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 일들 속에서 이 헤롯이 하는 그 과정들의 일들이에요. 헤롯을 신처럼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일들은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헤롯을 신처럼 추대를 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초월한 분으로 즉 신으로 여기겠나이다라는 그런 우상을 향한 외침의 소리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일들 속에서 헤롯이 하나님의 은혜담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벌레의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충에 의해서 죽은 비참한 죽음을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순교를 통한 심판은요, 순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하게 되는 일들 속에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6.25 사변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지키다가 교회 순교당하는 일들.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순교의 피가 많이 흐른 곳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조 마리오베도 순교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결국 시대가 끝나고 대한제국의 시대가 있어지면서 결국 일제시대에 순교자가 많이 나오므로 일제시대가 끝나고 해방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의 일들 속에서 보면은 우리 일들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순교당한 그 보혈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아니지만 정말 그 지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한 나라죠. 신앙 안에서 특이한 나라.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번역해다 갖다 준 성경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들어오고 그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 받던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다른 데 선교 지역 된 나라보다 정말 특별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게 되는 상황들이 있게 돼요. 교회사 속에 쭉 보게 되면 출애굽기나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교회사도 보면 그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순교의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순교의 일들 속에 심판하지만 헤롯의 일들, 우리가 어떤 일을 살아가는데 분별을 해야 되겠죠. 세상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헤롯 같은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헤롯을 가만히 보면은 헤롯은 첫 번째 분별이 사람에게 집중돼 있어요. 사람의 인기예요. 인기에 집중돼 있어요. 이 헤롯을 보게 되면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거기에 더 인기를 얻으려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다가 베드로까지 잡아요.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한 거죠. 유대인들의 자신들이 다스린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 인기를 얻으다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당하는 충이 먹어 죽는 상황이 맡겨지게 되죠. 자,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했냐면 사울왕이 항상 사울의 관점은 백성과 신하들의 관점이었어요. 그 관점에 의해서 자기 행동을 해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는데 거기에 행동하는 의지가 약해지고 당장 내 눈앞에서 백성들이 흩어지거나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거기에 좌지우지하고 움직여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사무엘은 선포하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는 관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왕도 버림을 받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의 관점이 있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관점이 컸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굴 입구에서 자고 있어요. 자기는 굴 안에 있다가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나와보니까 부하들이 얘기를 하죠. 당장에 나한테 명령만 하면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당장에 찔르기만 하면 땅에까지 박히니까 죽겠죠. 그런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대게 하셔야지 내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이에요. 도망 다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왕은 왕으로서의 치통이 있고 국민들이 이제 백성들이 뭐라 그래도 끄떡 안 해도 신경을 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도망 다니는 입장이에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익에 따라 언제 흩어질지도 모르는 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행동 하나하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다라는 칭호를 듣기까지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기보다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의식이, 신인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죠. 자, 그 헤롯에 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또 뭐였습니까? 신의 음성,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기 존재 인식이 잘못됐어요. 존재 인식. 자기는 사람이에요. 왕일 수 있죠. 왕이니까요. 그런데 신은 아니잖아요. 그 존재 인식이 잘못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이게 문제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요.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헤롯은 짧게 생애를 마치는 상황들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꼭 내 존재 인식을 해야 돼요. 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는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의 존재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조금 역사하고 은혜를 주었더니 교만해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게 이단의 교주잖아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분별력만 있었더라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 존재 인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기 본분에 합당한 생각을 하라고, 과대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내 존재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이 예배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었던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받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그런 변화를 입은 것에 대한 감격의 고백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치 내 잘난 듯이 예배에 오고 말이에요, 마치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존재인식은 그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지금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 사고 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녀들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뭐 아동 폭행 치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리가 많이 돼서 알겠지만은 한동안
학교 안 나오는 아이들, 학교가 안 나와요. 유치원 나오다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실종이 된 거예요.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학교 단순히 안 나오는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생존에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우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소유로 생각을 하죠. 자녀를 소유로 생각을 해요. 또 물질로 생각을 해요. 거기에 고귀한 영과 인간 존엄성이 있다는 걸 생각은 안 하고 단순한 물질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너무 가슴 아프죠.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기업으로 봐야 돼요. 그게 성경적 존재감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도 있지만 내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존재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어쩌다가 생긴 자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분한테 아주 신신당부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고인되고 그러신 분들이지만 오늘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아이고 저거 안 날려고 뛰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다 났어요. 이랬는데요. 아주 제가 그냥 자지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그 얘기 하지 마시라고. 웃을 수는 있지만 아드님 상처는 얼마나 크냐고. 말로 못한다고. 그래서 그 아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방황을 엄청나게 했대요. 학생 때. 그러니까 맨날 집에 안 오면 얘 또 경찰서 갔구나 이럴 정도. 그럴 정도로 방황하고 싸우고 폭행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왜 엄마가 자기를 볼 때 안 날려고 그렇게 뛰려고 했는데 낳게 되는 존재예요. 힘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를 비관하게 되고 하는데 그걸 극복하고요. 자기를 이제 나중에는 정말 잘 살았어요. 이제 엄마 그리 얘기를 해도 그냥 무던히 지나가요. 이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다 귀에 닿고 그 말이 내게는 이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젊었을 때 학생 때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서로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못났네 잘났네 이게 아니고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주님이 복종하셔서 구원하신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렇게 귀하고 아주 그냥 존재감 있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대하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있어야 되죠. 나만 귀한 게 아니죠.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우리 교우관계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한 거죠. 근데 오늘 이 헤롯이나 이 사람들의 일들은 뭐냐면 이 사람 죽이는 걸 너무 쉽게 여기죠.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손쉽게 스바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인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인식이 없으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쉽게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신인식이 있고 존재인식이 있는 사람은 미친 왕이에요. 악신이 들린 왕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인식을 해요. 이거는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2년의 세월 속에 정말 힘들었던 것은 정말 힘들게 하고 엄한 오해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속상함인데 그래도 제 마음의 고백은 그래도 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겨나가고 제 마음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마음을 택하려고 애쓰고 힘썼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있지만 나와 관계된 분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요. 정말 우리가 서로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존재감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그 초대교회는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건데, 자, 야고보가 죽었어. 스데반 집사님 죽었죠? 야고보 죽고 순교당했죠? 그 베드로까지 잡혔어요. 이러면 사실은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요.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한번 우리 12절 1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아멘. 자, 중요한 거예요. 모였는데 어디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거기에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거기에 모여서,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켜서 글로 인도하셨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여 기도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 모여 기도한다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헤롯이 이 교회의 초대교회 몇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또 했잖아요. 그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 모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통나죠. 이럴 땐 방법은 뭐예요? 조용히 각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중국에 가서 옛날에, 지금 한동안 이제 교회에 대해서 문을 개방했다가 기독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다시 문을 닫는 그 상황이 됐지만, 전에 그래도 이제 목회자를 출입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지하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공안이 떴다 그러면은 무조건 도망가는 일이었어요. 무조건 도망가는. 그러면 그 지하교회가 어땠냐라는 건데, 지하교회가 말 그대로 지하고요, 거기에는 창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소리가 새 나가니까. 창문도 없는데 에어컨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없이 온 사람들이 그냥 빽빽하게 둘러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새어 나갈새라 다 모든 통로마다 막고 말이죠. 이런 일들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찬송을 하는데요, 찬송합니다 그러는데요, 세상에 100절짜리가 있다. 100절짜리. 저도 이건 얘기만 들었어요. 100절짜리가 찬송. 우리는 한 5절만 돼도 기네 이러잖아요. 근데 100절이래. 찬송을 막 100절을 부르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막 인물 선교사님 막 지쳐서 숫자 세는 거, 이제 몇 절, 이제 몇 절, 몇 절. 자, 98절, 99절, 이제 100절 되는 거예요. 100절.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주 그냥 기절초풍을 했대요. 다시 한번 100절 부를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도 뜨겁게 부르는데요. 그러다가 공안이 오면 잡혀가기도 하고, 선교사님은 대피시키는데 자신들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모여 찬양하는 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도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은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존재감이 분명해요. 이유는 자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여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도 많이 있죠. 그러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아야 돼요. 왜? 정확한 거리 지키면서 하면서 기도의 소리가 이 땅을 치유해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가고요, 기도의 소리가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기도의 소리가 그친다면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고요. 우리는 영적 존재감 자체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고 택함받았다는 존재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여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힘껏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 응답은 돼요, 안 돼요? 기도 응답은 돼요, 안 돼요? 당연한 걸 묻죠, 그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 갖고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그 기도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빨리빨리 응답되는 일들은 뭐냐면요, 그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된다는 자기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존재감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더 크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기에서 나왔어요. 천사들의 인도함을 따라.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헤롯이 잡아가지고 베드로를 가뒀는데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고 양쪽에는 군인이 있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또 파수꾼들이 지켜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도망도 못 치는 거죠. 그런데 호련히 광채가 빛나고 말이에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그리고 쇠사슬이 손에서 풀어져 버려요. 이때의 광경을 제가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 물론 베드로만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수가 도망갈까 봐 군인들하고 같이 쇠사슬을 연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보기가 훨씬 더 확실할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쇠사슬이 풀어져요. 그런데 옆에 군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옥문이 열려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환상인가 보다, 이제 꿈속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꿈속이라고 생각해서 따라 나왔는데 정신이 들어보니까 참으로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게 고백이 11절이에요. 자, 기대라는 게 있어요. 자, 헤롯의 기대는 뭐예요? 베드로를 죽여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유대인들의 기대는 뭐예요? 야고보도 죽었으니 베드로 죽이면 초대교회는 이제 끝장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는 여기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대는 뭐예요? 그들 기대, 베드로가 풀려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헤롯의 기대 다 벗어나고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요? 그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야고보가 순교당할 땐 기도할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땐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존재감을 갖고 기도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놀라운 환경과 건강의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세상과 사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과 세상의 기대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룩한 역사가 응답이에요. 거룩한 기대. 사탄은 욥이 망가져서 하나님 부인하고 원망하고 죽기를 바랬는데, 욥은 자기의 존재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서 존재감, 그걸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도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 존재감을 표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기대는 꺾이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욥의 기대에 부응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요. 바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를 부응케 할 거룩한 응답을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고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 아름다운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기도한 사람들의 반응. 기도한 사람들이 어때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왔다 베드로 음성인지 알고 문도 안 열고 쫓아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나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이 집 너 미쳤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베드로 왔다는 와 우리 기도 응답다 이래야 되는데 너 미쳤냐? 아 진짜라니까. 아 그러면 그 영인가 보다 천사인가 보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아 놓고요 우연히 됐나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는지 몰라. 주의 은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뭐 또 이래네. 아우 집사님 해결돼서 잘 됐네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나 봐요. 아마 이러면 아우 저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막 기도해줘서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다 그래 됐어요. 우연히 그래 됐나 봐요. 이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야 되고요.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가뭄이 들었어요. 시골 교회인데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와야 돼요. 천수답이 그래서 모여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비가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요? 시골에서나 이런데 막 가뭄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귀신의 어떤 축제나 이런 걸 벌이거든요. 저기도 바다도 마찬가지 용왕신께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잖아요. 제가 있는 동네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목해지는 동네 그러면 막 그 동네에서 바위에 뭐 묶어놓고 막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밤새고 기도했어요. 왜요?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그 지역 주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말이죠. 무당 굿하는 날이면 저도 밤새고 기도했어요. 오히려 교회를 환하게 켜놓고 무당 굿하는데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무당이 주눅들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냥 같이 기도하는데 그 지역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 5명도 안 남은 그런 교회 가가지고 하는데 결국 2년 만에 30명 넘게 예배드린 교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감사한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정말 기도하는 일들 속에서 응답의 역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교회가 기도했어요. 비 내리지게 해달라고. 뭐 다른 데서 무당굿하고 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 산신제를 지내고 막 이렇게 한다 하는데 교회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회가 마치자마자 비가 왔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문제는 우산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한 아이만 우산을 갖고 왔어요. 넌 어떻게 우산을 갖고 왔냐니까, 우리가 비 오라고 기도하러 모였으니까 비 올 줄로 알고서 우산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 하나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비 맞아도 기분은 좋아요, 그죠?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기대감을 갖고 내가 준비하는 삶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 자기의 존재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응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어요. 교회는 맨날 철야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술집 사람들이 술 먹고 와서 토하고 뭐 행패 부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난 맨날 뽕짝만 하고 그러니까 소리도 나고 분위기도 안 좋고, 교회 앞에 그런 거 있어봐요. 진짜 정신 사나워요. 그렇죠? 그런데 막 이제 교인들이 모여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저거 망하게 하옵소서, 망하게 하옵소서. 막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러다 태우든지 막 이거 망하게 하옵소서. 근데 진짜 불나서 망했대요. 근데 그 술집 주인이 이제 교회를 고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게 왜 그러냐? 판사가 물었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 망하도록 기도했다. 불타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불났다. 그걸 믿었느냐니까 믿었대요. 교인한테 물어요. 왜 그럼 그렇게 기도해서 이거 불나게 했냐? 아, 우리 뭐 기도했지만 그런 줄 알았나요? 그럴 줄 몰랐다 이거죠. 말이 상반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의 진실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면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말씀 속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존재감을 갖고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존재임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인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은혜들을 잘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또한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준비까지 잘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